이 시간에 저는 누가 바늘길을 통과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22일 한국의 한 작은 회사가 LK99라고 하는 그 초전도체 물질을 발명했다, 이런 걸 발표해 가지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입증이 된다면 양자 컴퓨터나 자기 부상 열차를 비롯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류 미래의 세상과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과학 발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검증이 되고 실용화되면, 그래서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게 된다면 21세기에 미국과 더불어 한국이 G2 대열에 오를 거다, 이렇게 정말 희망찬 그런 전망을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G2가 된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일본계 미국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는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돈의 영재가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 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부자 아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차려라, 그리고 돈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아빠입니까? 부자 아빠입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남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유명한 것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미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미인 대상 수상자를 보면 30%가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수백만 명이, 거의 한 5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이 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웃 나라로, 콜롬비아로, 이런 나라로 지금 탈출을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일단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회복지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그리고 그걸 막 엄청난 돈을 찍어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나는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립니다. 기업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고 그냥 밤잠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정말 대박의 꿈을 꾸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은행에서 빚을 모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봉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이런 게 사실 돈이 주는 그런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라는 건 얼마나 매력적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기를 다들 바랄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를 볼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미인이 많은 나라고, 아무리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펜트하우스를 짓고 명품으로 내 몸을 꾸미고 그렇게 하면서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고 그리고 죽고 만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억만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이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자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부자, 천박한 부자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선생님, 제가 어디에다가 땅을 투자하면 대박이 터질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좀 정말 똑부러지게 정말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관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출세를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부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이 한 100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00개의 마을 정도의 넓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100명의 노예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토지와 포도원과 노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그런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이 호칭 속에 지금 그 마음 속에 선행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선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행과 영생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정도 선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뿌리부터 정말 뿌리 깊은 어떤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지금 5계명부터 십계명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 삼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선을 논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거울 삼아 나의 죄를 보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정말 한 번도 안 했을까?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혀드린 일이 없다. 아니면은 친구 연필이나 지우개라도 그냥 집어온 적은 없을까? 여러분,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없던 그 어린 시절을 제외한다면 그는 정말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계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자기 확신, 자기 의,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선행도 하고 나름 착하게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종교의 계율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고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관원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나름 그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면서 산,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했지만 여기에 한계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너의 입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막상 재물을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니 그 순간에 그는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턱까지 왔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탈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우리는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항상 돈을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지금 돈을 벌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몫을 떼어놓고 이웃의 몫을 떼어놓은 다음에 남은 돈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과정이 정직했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자가 되는 것 당당하게 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이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청부론, 이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탈세하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직하게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수입에 대하여 하나님의 몫을 떼어놓고 이웃의 몫을 떼어낸다면 그는 정말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은 돈은 이제 내 것이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스럽게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신앙인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화와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갖고 싶은 갈망과 함께 그런 삶에 대하여 묘한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돈은 단순한 교환 매개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그 안에 악마적인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을 그냥 중립적인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 안에 어떤 에너지,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돈 앞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점점 인간은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최고로 여기게 되면 야심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되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합니다. 쾌락을 최고로 여기게 되면 방종한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너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돈에 묶여버리고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관심을, 너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에 더욱 집착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아예 없는 사람도 불안감 때문에 돈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냐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조바심이 있고 이미 모은 돈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한 채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쫓아다니고 돈을 사랑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진정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따로 있고 천박한 부자가 따로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돈 자체에는 어떤 마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타락시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목표가 무엇일까? 지금 나의 관심이 무엇일까?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우리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영원한 생명을 구한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의무에도 아주 충실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부정하게 축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몫을 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마 11조를 했을 것이고,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아마 10의 2조, 10의 3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늘이 아진 작은 구멍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늘귀는 성문의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쪽문을 바늘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성에는 보통 보면 여러 큰 문이 있었는데 두 짝으로 된 큰 문이 있는데 그 옆에 비상문으로 아주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를 들면 낙타가 등 양쪽에 밀이나 나무나 아니면 수치나 이런 것을 싣고 낙타가 이제 성문을 지나갑니다. 근데 낙타 자체가 아주 키가 크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보통 한 1.5m까지 짐을 위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낮이 지나고 성문이 닫혔는데 낙타가 짐을 잔뜩 실은 채 바늘귀 문을 통과하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유로 지금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 부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자를 통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부자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자만하면서 도에 넘치게 부를 사유하고 호의호식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에 집착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하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약육강식의 싸움터에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전리병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제자들은 사실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쉽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눈다면 하나님은 그가 비록 부자일지라도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로 욥처럼 큰 돈을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욕심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은 정직하게 벌고 검소하게 살고 넉넉하게 베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세리의 장이었고 그리고 큰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시에 패스한 후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다른 세리들과 또 창기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장면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이후에 세리로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면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 삭개오가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일생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돈을 위하여 악착같이 살았던 그가 감추어진 보화를 얻은 후에는 자신의 재물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바늘길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그 삶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구원이란
나의 공덕이나 나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가 부자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부자라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죄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 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무릎 꿇을 때 그는 비로소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림으로써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는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갔고 그는 가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족의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내는 고향의 염장 공장에서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이었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성전세로 낼 만한 동전 하나 없었지만 물질에 대하여 그는 늘 자유로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느라 밥을 굶은 날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왜 가난해질까?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삶의 태도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굶주리는 그런 거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이 가난이 정말 좋은 그런 미덕으로 여겨진 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신념 때문에 이 청빈이라는 거를 아주 소중한 그런 선비의 그런 가치로 여겼습니다. 청빈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재물을 나누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영성적 가난, 자발적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난을 추구함으로써 가난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해서 빈 털터리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부자에 대하여 왜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 사치스러운 삶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품도 없이 그냥 그렇게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지만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냥 검소하게 살았지만 빈 털터리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의 인간의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소유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장차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혈육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러분이 버린다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지만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정을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핍박도 오겠지만 그러나 100배로 갚아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왜 버려야 할까요?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없을까요?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없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목조르지만 버리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소유는 세상에 그 집착을 만들지만 버리게 되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됩니다. 소유는 나의 눈을 멀게 만들지만 그러나 버리면 나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소유는 우리를 거류민으로 만들지만 버림은 우리를 나그네로 만듭니다. 소유는 나를 이 땅에서 지배자로 만들지만 그러나 버림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버리라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특별히 지나친 가난, 지나친 결핍, 구조적인 어떤 가난 이런 거는 악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스스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나는 부자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라면 나는 부자로 사는 게 아직은 좋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면 나는 아직 솔직히 부자로 사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여전히 움켜쥔 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자가 되어서 아직도 돈을 왕창 벌어서 멋지게 즐기며 살아도 된다, 그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물질을 제외하고 난다면 나머지의 몫은 내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을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한 우리 온누리 교회 말고 이제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연예인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예능교회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예능교회에 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계시죠. 네, 뭐 구봉소 장로님이나 뭐 고은아 권사님이나 이런 분 말고 신영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나이가 94 되셨으니까 굉장히 고령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끈 원로 배우인데 연예인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 멤버로 함께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5년 전에 자신의 전 재산 5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100억을 이제 그 부지를 한 땅을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500억 전 재산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나의 관에다가 내가 평생 읽어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성경책이 얼마나 낡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얼마나 손때가 묻었는지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6살 때 어머니가 이제 3남매를 고생하며 키웠고 신앙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는 비록 연예인이었지만 평생을 술,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극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을 했고 배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다음에 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배우로서 정상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데 항상 그는 정상에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재산을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바늘길을 통과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쫓아서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깨끗한 돈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하며 부는 그 자체가 믿음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밀착되어 있는 한국 교회는 소유욕과 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요케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요함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풍성해지고 내게 주신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더불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을 다스리고 싸움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